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탕자의 요한계시록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의 핵심과 요한계시록의 조감도, 그리고 계시록 1장과 2장에서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은 세 교회 중 사데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7교회의 내용이 뒤에 다룰 2증인이나 7인이나 7나팔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루는 7교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모습은 조심하고 또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며 왜 세상에서 이겨야 하는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만, 이후에 다룰 2증인 이야기나 7인이나 7나팔 등은 교훈적인 측면보다는 이 계시록이 얼마나 이 세상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예측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이후에 다룰 내용은 물론 교훈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훈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다루고 있는 7교회의 내용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징조가 성취될지를 아는 것보다 징조를 주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재난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를 아는 것보다 지금 당장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7교회 중 5번째인 사대교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칭찬보다도 책망이 큰 교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이 책망이 큰 부분을 저는 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처음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바로 종교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중요한 종교개혁 시대가 계시록에서 책망이 더 크다고? 계시록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 전에 인정하지 못했던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황청임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배도한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또다시 종교개혁 시대가 거짓과 타협하고 불완전한 교단과 교리가 자리 잡아서 신교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음녀인, 음녀의 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정 교단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교단주의, 교파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교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의 정신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며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분별하여 진실을,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시대가 왜 교단주의에 빠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암울한 시대 상황을 알기에 왜 그들이 거짓과 타협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었는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교단과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개신교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마치 자신들이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한 교황청과 같이 종교 재판을 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똑같이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이 사대교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1000년 이상이나 지속되어 온 긴 배도와 타락과 타협의 시대에서 얼마 남지 않은 빛을 붙잡고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도 다시 타협과 배도가 시작되어 그나마 아주 적은 흰옷 입은 자들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시대이지요.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튼튼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성체이지만 너무도 쉽게 여러 번 정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시록 연구가 미흡한 상태로 이 영상을 제가 시작하게 되어서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의 시대적 구분을 저는 14세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에 판단을 내렸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16세기로 구분함이 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두아디라와 사대의 시대 구분을 14세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즉, 사대교회의 시대는 16세기에서 18세기 후반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책망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계시록 3장 1절로 2절 말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고 하십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도 괜찮은 것이 없다고까지 하십니다. 종교개혁 시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살아있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와 같이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거고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대 구분도 틀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교황청을 욕하면서 개혁해 나왔다고 했지만 교황청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거대 교단을 만들어서는 교황청에 버금가는 큰 건물을 짓고 교황청처럼 종교 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자신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정치와 권력과 연합하여서 구교와 신교와의 전쟁에만 더욱 치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살아있는 종교개혁 같았지만 정작 그 속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교단과 교리와 교회에 의존하거나 위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고 위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경건 훈련이 부족하다면 마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듯이
교회의 목사에게, 선생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운동도 결국 트레이너를 떠나서 스스로의 방식을 찾고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개인적 훈련을 이어나가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하듯이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목사와 선생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기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바로 당신의 개인적 선택과 개인적 경험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 운동하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이기에 힘쓰면 안 되듯이 성령님을 쫓으면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리, 진실을 전파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 속에 녹아들어서 아무런 짠맛도 구별됨도 없는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죽어있는 사대 교회의 훈계는 무엇입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알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때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며 주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여서 주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뜻에서 벗어났다면, 계명에서 벗어났다면 또 회개하여서 주의 뜻으로 돌아와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품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하면 우리는 그날에 대하여 어두움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조금만 더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대 교회에도 칭찬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시록 3장 4절 말씀. 오직 몇 명만이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교회였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흰옷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 그런데 흰옷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죄를 짓고 정욕에 빠지고 세상에 취해도 그냥 누구나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싸구려 기성복 같은 그런 옷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이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흰옷입니다.
그 흰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지지 못하면 흰옷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예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아서 손발이 묶여 밖으로 던져진 사람의 비유와 같이 우리도 옳은 행실을 가지지 못한다면 잔치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저 주의 계명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대교회의 모습과 교훈을 잊지 말아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사랑이 넘치는,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던 세계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이곳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 언어가 퍼져나가는 중심지였죠.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징하는 선교 시대에 그 복음이 퍼져나간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많은 유명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화이트필드, 그 중에서 요한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전도 지역이다라는 유명한 말까지도 남겼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오직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이 책망이 없습니다. 두 교회 시대 모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였지만 목숨 걸고 진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전했던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집착하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거짓에 속지 말고 오직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예정론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를 아신다는 것과 정해놓았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이 세상의 일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기 전부터 다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그 배신으로 어떤 아픔을 겪으실지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이유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 권한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유의 권한은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이것은 너무나 가증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예정론이란 것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만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질려서 그 장난감 부셔버린 것과 같은 아주 유치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녕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결정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화론이라는 거짓말로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버려서 그때그때 다른 변덕장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나 제우스 등과 같은 가증한 이방 신들과 비교 대상인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저처럼 더럽고 한심한 놈을 살리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 가지고 놀기 위해서 창조한 것 같은 아주 악랄한 아주 악한 사이코패스 같은 신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너무도 전능하신 왕 중에 왕이신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서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해 주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의 고통을, 슬픔을 우리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간절함을 제발 느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배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미래, 기술 발전, 문화 발전의 희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에 희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빌라델비아의 칭찬인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칭찬만 받는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이후 경건훈련을 하며 성경 공부, 예언 공부, 역사 공부, 히브리어 공부, 헬라어 공부 등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너무나도 작은 능력을 가졌던 제가 이런 성경에 대한 영상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공부를 하던 중 제 속에서 문득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히브리어를 공부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인가? 헬라어를 공부해야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일까? 70인역과 마사라 역의 차이를 이해해야지만 성경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일까? 등등등의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모두 아닙니다. 모두 필요 없습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진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거짓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가증한 전통과 이론과 교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알만한 아주 당연한 진리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과 더불어 축복까지도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 3장 8절 말씀. 그들이 열어놓은 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그 작은 빛을 가졌던 그들의 가는 길을 하는 일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정녕 그 시대에 축복이 있었고 세계 선교는 아무도 막지 못할 커다란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교파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랑을 전하며 각 대륙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며 진리가 진실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권고의 훈계의 말씀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임을 믿고 작게 잡은 것일지라도 굳게 잡고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 의미로나 전 지구적 의미로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즉, 주관적 관점으로나 객관적 관점으로나 동일한 임박성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몇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300년 전에 죽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33살을 살고 대왕이라는 호칭까지도
받았었습니다. 그는 2300년 전에 주어졌던 33년이라는 시간을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 다 사용하였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돌아오던 길에 방탕하게 술 마시며 살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에 부하들이 대왕이시여, 정복한 이 넓은 이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죽어가며 힘 있는 자가 가져라 라고 해서 장군들끼리 치열하게 싸워서 그 나라가 내 나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헬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4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알렉산더보다 더 오래 살면서 그 긴 40여 년의 시간을 방탕하게만 보내며 세상적인 호칭도 저는 못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의 그 뜻에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꼭 입을 것이고 면류관을 받을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죄의 반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행동이 회개이며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 또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그날에 알렉산더는 33년의 삶의 경험을 가진 33살 남성으로 2000년이 넘는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2300년이 순식간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타임머신 같은 경험일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예수님은, 심판은 죽자마자 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33살 청년은 33년의 회개할 시간을 누렸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각자의 회개할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심판의 그날엔 모두 한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받는 곳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도 있을 것이고, 바알을 숭배하던 이세벨도,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도 있을 것이고,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받는 피고인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긴 자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하는 주님의 옆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자들에겐 언제 죽었든지 간에 순식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계시록 3장 10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시험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과하며 여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에서, 분노에서, 음행에서, 거짓에서, 온갖 가증하고 악한 것들에서 이겨낸다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탕하게 살아보니 세상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소설과 픽션 영화 같은 등의 그 거짓말들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분노, 복수 이런 것들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음행은 너무나도 흥분시키고 달콤한 것입니다. 정욕은 화려하고 품위까지도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좋았었고 저를 너무나도 즐겁게 해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면서 이것을 누리는 것은 너의 권리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 끝은 죽음입니다. 오직 이기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고향인 에덴으로, 낙원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단지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이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서 그 사랑의 노예가 되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